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 묵상합니다. 오늘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가말리엘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본문에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자,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즉 공회라고 일컬어지는 정교회의에 있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뭘 들었는가 하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너희들이 가르치거나 전도하지 마라, 부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내보냈는데 이 베드로와 또 요한 이런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이런 일 당해보셨나요?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저주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모를 여러분 얼마나 당해보셨습니까? 이 사도들이 이런 이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사도들이 앞에 불려와서 신문을 당하면서 그 위협을 느끼는 거죠. 살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아주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돌로 던지면 돌로 칠 기세, 이런 굉장한 위협 앞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삶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형제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지금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할 일만 많은데요. 혹 어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이성이 감정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서 군중심리로 휩쓸려가기가 쉽잖아요. 더구나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사도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다리오 같은 이방의 왕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잘 순종해 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말리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은 아직 몰랐어요. 이분이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또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에 이 위험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인 가말리엘이 신중하게 일어나서 청중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말리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일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 나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랍비보다 더 존경할 만한 랍비 중에 랍비는 납반이라고 불렀다면 납반.
납반, 우리의 선생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랍비를 랍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최초의 랍반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들끓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가말리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여러분이 가말리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서요가 일어났을 때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소하는 자가 아니고, 고발하는 자가 아니고, 참소하는 자가 아니고, 서요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고,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않으며,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자, 동시에 용기 있는 사람.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신중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이죠. 되게 우리가 한꺼번에 흘러가는 탕류 속에서 거기에 한번 손 한번 올려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다수가 가는 그 잘못된 길에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칼을 던지며 돌을 던지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겸손하고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적죠.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가말리엘 같은 이런 지혜롭고 겸손하고 용기 있고 겸손하고 탁월한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소요와 분쟁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하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공의로우나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한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공의를, 진리를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며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사랑의 동기로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지혜롭고 겸손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탁월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도 한 영혼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가말리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소자를 낙심하게 하면 소자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소자를 낙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천하고 값어치 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무덤가에 살아가고 몸을 해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그 사람을 살려낼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조심하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때에 적절한 은쟁반의 금구슬 같은 그런 정말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침묵하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라. 할렐루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가말리엘은 이런 지혜자였습니다. 과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지혜자였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을 하고 사람이 약 400여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사람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또 꿰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이 가말리엘은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지경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이 그리스도다, 사람이 메시아다, 자기의 교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다, 그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했던 박태선 같은 사람이 지금도 그의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신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죽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말리엘의 지혜로 보면 그를 따르던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가 신이라고 말했는데 죽었는데 무슨 신인가? 신이 아닌 것이 드러났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종교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이단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났다, 이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전부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속죄 제물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길거리도 전도하고 노인정에 가서도 전도하고 그랬어요. 노인정에 갔더니 31년생이신 최아묵의 어르신이, 여자분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여러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예수님 믿으신데요, 많이 몸이 불편하셔요. 한 분은 안 믿는 분인데 건강하시고 조금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도 한 80대는 되셨겠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분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회방을 놔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러 갔던 분에게 이 사람을 좀 맡으라고. 그래서 같이 갔던 분이 이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저는 여기 할머니에게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천국과 지옥 계속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절대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성씨라도 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옆에 앉아가지고 했더니 최씨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안 알려줘요. 참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최씨라고 알려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1931년생 최씨 할머니 딱 적어왔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손도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든 말든 기도 끝까지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지는데, 옥토에 뿌려지는 사람은 열매를 맺죠.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할머니가 비록 마음밭이 돌짝밭일지라도 씨가 그 속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복음 전해서 이제 돌짝밭이 옥토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하고 천국 전하고 지옥 전하고 하면 할렐루야.
그분의 깃전에 그분의 영혼에 지옥이 천국이 새겨지는 거죠. 성령이 도우심으로 잠자다가도 생각이 나는 거죠. 불떡불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강조하는 거 뭐냐, 어머니 육신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이 죽으면 영혼의 삶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어머니 생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으시잖아요.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어머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 지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답이 항상 똑같아요. 착하게만 살면 돼. 남에게 해롭게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5남매 두셨다고 하는데 5남매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면 불효자지요. 그렇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게 그게 불효인 거예요. 어머니 그게 죄예요. 어머니 위에 어머니 계시고 어머니 위에 어머니 계시고 계속 올라가면 원숭이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명할 때 가만히 계세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영혼에서 분리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 때도 보세요. 얼마나 그 열이 뜨거운지 말이죠. 사람이 녹아지는 게 보이는 게 아니죠.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불로 땅을 심판하시면은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들림 받으면 할렐루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돼요? 육신이 그냥 순간에 녹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인가,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우주 속에 지구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지구를 돌고 있는 달,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 야, 오늘 또 어마어마한 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야, 그런데 달은 왜 또 지구를 돌고 있냐? 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너무 신비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신묘막측하도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고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예배에 우리 암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와서 또 제가 안수기도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 자기가 방언으로 막 하나님 방언 은사, 통변 은사 좀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방언 통변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너 저거 밖을 봐라. 우주를 봐라. 내가 다 창조했다. 그러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막 지구, 막 달, 막 태양 얘기하니까 그분이 너무 놀래가, 제가 여기서 봐도 그분의 얼굴이 다 보여요. 막 화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새벽에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영통이 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하늘의 3분의 1이, 뭐 강의 3분의 1이 막 다 피로 물이 들고 변하는 이런 재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저만한 먼지 같은 별이 어느 날 쫙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쫙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앞으로 뭐 의의 왕이 나오겠습니까? 공의의 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통치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런 통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의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너는 뭐냐? 그렇게, 저도 불의하고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돈 의지하고요, 건강 의지하고요, 지식 의지하고요, 뭘 의지하고요? 그거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있다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우주, 광활한 우주 속에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은 티끌도 안 됩니다. 먼지도 안 돼요. 그래서 아담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티끌 같은 존재가 뭐 교만해진다고, 뭘 안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긍휼만 구하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체험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 위협 앞에서도 경고 앞에서도 채찍질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요,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만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이제 오래돼 갈수록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가말리엘은 덕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 덕을 많이 세우는 사람.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이란 말은 아레테로, 헬라어로 아레테, 영어로 버추라고 합니다. 선액, 미덕, 덕목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선을 만행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일을 만행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받을 일을 만행하고 이걸 우리가 흔히 덕을 세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신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선한 형상대로 지으신 걸 믿으세요?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못된 거, 사람 막 부지르고 상처 주는 거, 교만해서 막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하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교만이 있는 사람, 훈련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죄성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종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 쿡쿡 찌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안 좋은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어린아이처럼 유치원에서 가르친 것처럼 늘 가르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공공장소에 가면은 절대 집사님, 권사님 막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장로님,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옆 테이블에 들리지 않도록. 매주 가르칠까요? 매주. 정말에 여러분요, 우리 덕을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열망하십시다. 그리고 나올 때는 꼭 의자 좀 정리하고 나와주세요.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실컷 얘기하고 의자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가면 그 종업원이 예수 믿으려겠다도 안 믿을 겁니다. 정리 잘 해주고 수고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5,000원이라도 한 장 드리고. 아멘.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한 장 드리고 전도 명함 하나 드리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번 실천한 내용 간증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의자 다 틀어놓고 나가고 목소리가 이만큼 크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성도는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품이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됩시다. 그러려면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가 여러분 다 계속 유치원 교육 시키는 겁니다. 절대 배내고 뒤 열중하지 마세요. 항상 앞에다 이렇게 웨이터가 되세요. 웨이터리스가 되세요. 아멘. 자, 한번 따라가시죠. 나는 웨이터입니다. 물론 남자예요.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요게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허리가 아픈 사람은 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앞에다 손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앞에다 손 냈어요. 앞에다. 연습. 자, 앞에다 손 이렇게 배에다 양손 올리고 전부 이렇게 세워서 훈련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바뀌더라고, 사람들이. 안 바뀌어. 막 그냥 이렇게 몽둥이질을 해야 바뀌잖아. 안 바뀌어. 참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태도, attitude is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제가 작년, 재작년 수도 없이 얘기했죠. 어디를 가나 태도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이제 봤는데 한 1시간 뒤에 가봤더니 여전히 거기서 막 끙끙 앓고 바람 막 어제처럼 찬바람 불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뭐 생각나게 해가지고 문제를 딱 해결해 줬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동차가 어디 빠졌는데 이렇게 큰 견인차로는 안 되고 이게 와가지고 크레인이 와가지고 들어 올려야 된다고. 30만 원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큰 돌멩이하고 이런 갖다가 해가지고 탁 받쳐주면서 무릎 꿇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받쳐주면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빼줬어요. 신라면 치고 말라 말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아니 박수 받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좀 긴장이 풀어지라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저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은대요. 안 믿은대요. 이 좋은 예수님 안 믿어요? 어디 사십니까? 일산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더니 그 남편분이 너무나 고마웠는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 아내 집안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안에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종이 돼서 섬기려고 하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훈련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먼지를 내가 내 옷 양복 그거 털면 되잖아요. 뭐 양복 입었다고 길바닥에서 무릎 못 꿇습니까? 그거 다 해주고 털면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저는 절대 우리 교회로 강요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감동하시면 오겠죠. 아니면 또 가까운 교회 가시거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태도가 섬기는 태도가 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묵상할 게 많은데, 신의 성품 덕을 끼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나는 좋아요. 그리고 함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덕이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그 지식은 백과사전을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식의 절제를, 그럼 내 영적인 막 체험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막 드나들어요. 은사가 막 넘쳐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역사를 보면 교만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마귀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깊이 깨달을수록 절제하라. 성령으로 통제를 받아라. 사랑 안에 서라.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 과정을 쭉 가다 보면,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게 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쑥 들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영성, 내면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성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는 관계의 영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이제 관계성 안에서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흡족하다라고 8절에 말했는데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 얼마나 춤추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4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1절, 42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서 천국 가고 있는 건 믿으시죠? 천국 가고 있는 건 믿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으시죠?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심판받는 건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말씀과 성령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와서 늦게까지 이제 있었어요. 말씀도 또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청년부 예배실에 계속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게 지금 밤 9시 10시 막 이런데 막 찬양이 계속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들어가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청년들이 키보드도 하고 드럼도 치고 뭐 이렇게 악기들을 하며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드럼 치는 사람에게는 나 드럼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예? 또 뭐 다른 거 연주하는 사람 나 그거 하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또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은 나 찬양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청년이 한 말이 목사님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들어가 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영혼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기 하나가 더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충만해 됐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만 기뻐요, 나만 기뻐요가 아니라 너도 기뻐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도 기뻐요가 돼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이번 주 내일은 지난주에 전도하러 갔던 어느 동네가 너무 신기하게요, 제가 페이스북에는 올렸는데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믿어지세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래서 보니까 시종말인데 과거에 어떤 분이 거기다 교회 예배당을 세우려고 했는데 막 반대해가지고 예배당이 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왔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팀에 가가지고 동네를 다 뒤지면서 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하니까 그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일 거기 마을에 관해서 잔치하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가가지고 내일 거기서 잔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된장찌개 잘 끓인다, 자기가 셰프 하겠대요. 그래서 된장찌개는 자기가 다 하겠대요. 그 우리가 있는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다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요?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대요. 어렸을 때도 안 다녀봤어요. 어렸을 때도 가본 적 없대요. 여러분 절대 마귀에 속지 마세요.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전하려면은 직장에 가가지고 먼저 출근해가지고 어디 내가 사무실에 좀 뭐 정리할 거 없나 정리하고요. 나중에 퇴근하면서 또 딱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할렐루야. 항상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쓰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목사는 엄청난 뭐 무슨 꿈이 있지? 막 교회 부흥되는 꿈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명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정말 존경하는데요. 우리 할머니께서 79세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그냥 갑자기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바람에 충격을 받아서 그 해에 할머니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같은 해에. 근데 할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격리하게 계셔서 누워 계셨는데 그 누워 계신 상태에서도 계속 동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씩 불러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까지.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할머니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누워 계시면서도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친구들, 불신자들 한 명씩 오라 그래야죠. 우리 아들 대신 예수 믿으세요. 다 전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전도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믿다가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어요.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합당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기뻐하면서 또 복음 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성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길거리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길거리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가말리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많은 분란과 소외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임사님, 목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영성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합당하다고 여기고 복음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